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 선포하시는 아이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러한 선포는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두 개의 아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목자라면 반드시 그 문을 통하여 양에게 접근해야 도적이나 강도가 아닌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언제나 주님을 통해서 목양을 할 때에 주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목양을 하면 양을 넉탈하는 강도와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나 모든 교회의 일꾼은 양을 섬길 때에, 교인들을 섬길 때에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섬길 때에 인정받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섬기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반드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고 나올 때에 양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평안과 보호가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을 통해서만 참되고 풍성한 꼴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아닌 사람을 통해서 혹은 주님께서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들락날락거리면 그 삶은, 그 신앙생활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이비 이단 목사로 말미암아 교회나 양들이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해서 오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양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를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선한 목자인 겁니까? 첫 번째는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양과 목자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약 200개가 나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배만을 불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거짓 목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친히 나의 양의 목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바로 사람들의 목자가 되시고
또한 미래의 참 목자를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인생을 위하여 섬기셨습니다. 선하다라는 그 뜻 칼로스는 참되다, 그리고 아름답다, 유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을 위하여 아름답고 참되신 그리고 유용한 목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짓 목자는 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거짓 목자를 지칭하기를 강도고 도둑이고 싹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양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아끼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도망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거짓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양에 대한 목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3절을 보면 양떼를 맡은 목자는 양이 만일 짐승들에게 잡아먹혔으면 그 증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 양의 가죽이나 뼈라도 양의 주인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내가 이 양을 훔치거나 혹은 취한 것이 아니고 사나운 짐승에게 먹혔다라는 그 증거를 양의 주인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양떼에 대한 이 목자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훔치거나 취하지 않는 그런 양, 목자로서 양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짐을 입으리라. 이 말씀은 그 말씀 속에서 이 목자의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혹 양들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 이 목자는 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양을 지키려 하다가 결국은 양이 죽게 되면 그 뼈 조각이라도, 그 살가죽이라도, 귀 조각이라도 가져가서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양을 위해서 내가 사나운 짐승과 싸우면서 결국은 양은 잡아먹혔지만 내가 그 귀 조각과 뼈 조각이라도 내가 구하여 내어야 되는 것이 이 목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스스로 희생하시는 목자라고 거듭 말씀합니다. 양을 위하여 죽으시는 이 목자의 죽음, 이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혹은 억압된 죽음이 아니라, 혹은 타살되거나 처형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는 그런 목자라는 겁니다. 양을 위하여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고귀한 죽음이고 가장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양이라는 존재는 중동 지방에서 주로 사람들의 주 양식으로 쓰이는 그런 가축입니다. 또한 제사의 제물로 쉽게 쓰이는 것이 이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제사 제도를 보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희생물이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거꾸로 이 양을 위하여 오히려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희생 제물이 되시는 대속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양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되시고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이 반대의 경우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양이라는 것은 진짜 양이 아니고 죄인된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이 제물이 되시는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결코 예수님의 죽음을 피해 당하고 혹은 강제되어진 희망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오히려 영광이고,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라고 나의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 때라는 것은
바로 패배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는 그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주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스스로 죽으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선한 목자인 것은 양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이 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양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어떤 양인가? 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지식적인 혹은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인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겁니다.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양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양을 알고 있는가?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양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각각 부르면서 양의 우리에 불러내실 정도로 모든 양을 다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그 양이 그 양 같고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양이 새끼 때부터 품어서 키웠기 때문에 그 양의 모든 존재를 각각 알고 있는 겁니다. 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양은 특별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도 그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목자는 수고하여 그를 키웠기 때문에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이라는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어리석기가 거의 바보 수준에 가까운 양들입니다. 여러분이 서커스를 보면 거기에 많은 동물들이 나와서 서커스 묘기를 부립니다. 사육사가 훈련시켜서 사람들 앞에서 묘기를 부리는데 거기에 보면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또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나와서 훈련받은 대로 묘기를 부립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양이라는 존재는 거기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결코 훈련받을 수 없는, 배운다고 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닌 그런 양의 수준입니다. 얼마나 지능이 없는 바보인가 하면 시냇물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풀을 다 뜯고 나면 아무 풀도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 저 건너편에 푸른 풀밭이 있지만 양의 주인이 이 건너갈 수 있도록 짧은 시내 다리를 만들었는데 쳐다보기만 쳐다보고 아무도 건너가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조차도 그 다리를 건너서 저 푸른 초장으로 건너갈 줄 모르는 바보 멍텅구리가 이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바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할 수 없이 양을 때려서 그 다리를 억지로 건너가게 합니다. 푸른 풀밭이 있으면 그냥 바라보기만 바라보고 건너갈 줄 모르는 것이 이 양이라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양이라는 존재는 방향 감각이 없고 목표를 찾아갈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방치하면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결국 몰아가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풀을 다 뜯고 나면 다시 막대기로 때려서 양의 우리로 데려보내는 것이 이 양이라는 짐승입니다. 과거에 터키 땅 어느 마을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에 양떼 2,000마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군대 귀신이라는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여보내셔서 이 돼지가 갑자기 귀신 들려서 미쳐서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모율사라는 그런 사건, 갑자기 양떼가 미쳐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은 자연재해를 만나고 사나운 짐승에게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낭떠러지로 가다가 떨어져 죽은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우연히 낭떠러지로 가는 길을 갔습니다. 옆에 있던 양들이 그 양을 뒷꽁무니만 보고 쫓아가다가 한 마리가 먼저 번지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이 또 번지 점프를 하고 양 3마리, 양 4마리, 양 5마리, 양 2,000마리가 번지 점프를 하면서 멋있게 죽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김범식 양이 점프하고, 김대현 양이 점프하고, 황지연 양이 점프하고, 최재숙 양이 점프하고,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양 같은 인생인지. 죽음의 불행이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 불행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인생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결국 아무리 부귀를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높은 지위와 많은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 끝에 있는 것은 결국 불행이라는 죽음이라는 낭떠러지가 그 앞에 있지만 모든 인생들이 알면서도 거기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양과 같은 무지한 인생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양 2,000마리가 다 같이 뒷공무니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이 불행의 사건. 선지자 이사야는 그래서 인생을 비유하기를 아무 목적 없이 각각 자기의 길로 가는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생이 다 어리석은 양 같은, 그래서 죄의 길로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양들의 죄악을 다 담당시켜서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게 하셨다. 그것이 미래에 오실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마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각각 양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양이란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사나운 짐승이 습격을 하면 어떤 방어 수단도 없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짐승입니다. 최선의 방어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보지만 너무나 느린 걸음 때문에 결국은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양 같은 존재라서 영적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두가 양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은 결국 양 같은 존재라서 이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군중을 보았을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슬퍼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양처럼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한없이 어리석고 늘 방황하며 위험에 노출된 그리고 무방비로 노출된 이 양 같은 우리 인생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을 알고 있다. 양이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 양이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양을 박해하거나 경시하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이 그런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쉬게 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선한 목자 예수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9장의 사건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남에서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드디어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 이 사람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박해하고 신문하고 9장 3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 공동체와 드디어는 해당 모임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쫓아내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출교하였다. 아나시나고고스라는 말은 해당으로부터 쫓아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의 모임에서 예배하는 모임에서 너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쫓아버렸습니다. 쫓김을 당한 이 사람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에 보면 쫓아내었다, 에크발로라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쫓아내다라는 그 단어를 주님께서 다시 사용하시는데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양을 그 이름을 불러서 불러낸 것이다. 에크발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저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핍박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들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주신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쫓아내었다고 거절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 그들로부터 자신의 양으로 삼아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불러내어 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거절하고 박해하고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양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먼저 앞서가시는 목자가 되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인 줄 알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에크발로가 아니라 핍박의 용어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용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 세상이 나를 밀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뽑아서 그분의 품에 안기게 해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양으로 삼아주신 하나의 영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더블 크로스.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또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내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삶이 얼마나 은혜의 사건인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품어주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선한 목자인 것은 양을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10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양 같은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느냐, 얼마나 선하신 분이냐, 한마디로 대답을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다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원하면 하시고 원치 않으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탐심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어릴 때에 목동으로 살면서 목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가 인생의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을 맞이했을 때 유명한 시편을 그가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말년에 그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 목자였는지를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과 지위를 누렸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행복이 되지 못했어. 오히려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수십 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왕의 지위에 올랐지만 끊임없는 전쟁터 가운데 피 흘리며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서 편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두 아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하면서 아들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불행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끊임없이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평범한 삶 속에서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우리와 똑같이 살았던, 심지어는 하나님과 성령을 금심되게 하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인이었어. 다윗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한 것은 그는 평범한 인간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비범했던 것은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의 삶에서 그는 회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다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서 뒤돌아보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그의 인생의 만족도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왕이지만 그의 인생의 목자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고 그분이 인생의 행복인 것을 노래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시편 23편을 예배 중에 낭송하도록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교인 중에 유명한 배우가 있어서 그 사람이 시편 23편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너무나 목소리가 좋은 배우였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예배 중에 낭송했을 때 온 교인이 낭낭한 목소리에 감동을 받고는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또한 시편 23편을 낭송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 많은 담임 목사님이 넓고 병든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낭송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낭송했을 때 교인들은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내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불행한 삶으로 마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영원한 집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생이 초라하게 가난하게 불행하게 마친다 할지라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끝에는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 노래의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은퇴할 때 그리고 인생의 무대에서 은퇴할 때에 다윗처럼 이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당신께서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인생의 무대에서 이제 내려올 시기에 그가 고백합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당신이라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당신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분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되는 그와 내가 아니라 나와 당신 사이에 이 모든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권력을 누리고 왕의 자리에 있지만 자신의 주위에 끊임없이 자기의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있었고 배반하는 두 아들이 있었고 수많은 가정의 불화 사이에 나라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행복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임자하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올 때에 혹은 어느 자리에서 은퇴할 때에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선한 목자인 것을 인생의 어떤 자리에도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나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혹 인생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의 인생을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거처를 인도하여 주시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인생의 자리를 떠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룬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평생 믿음과 신앙으로 살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인생의 모양과 처지가 그날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목자가 우리의 이름과 처지를 다 알고 가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아버지 목자로서 우리가 따라가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곳이 인생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세상에서 낭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